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보다 30년쯤 전에 이스라엘 멸망하기 바로 전 시대의 한 세대 전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을 두고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처녀가 엎드러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예시를 보여줍니다. 즉 1000명이 행군하던 성읍이 100명만 남을 것이며 100명이 행군하던 성읍은 10명이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북왕국의 인구가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실제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에 그 제국은 북이스라엘 인구를 제국의 전역으로 강제 이주시켰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그렇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을 예고하면서도 혹시나 돌이켜 회개하여 이 멸망의 심판을 면할 길이 있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살 길이 있다. 나를 찾으라. 이것이 살 길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살 길은 다시 하나님을 찾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베델을 찾지 말아라. 베델에는 금송아지 우상을 크게 세우는 것이죠. 또 길가를 찾지 말라. 거기도 우상의 산당이 크게 자리 잡은 곳입니다. 또 브엘세바도 찾지 말라. 사실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남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의 도시로도 알려져 있고 우물, 또 7 우물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거기도 우상의 산당을 설치했습니다. 그런 데를 찾지 말아라.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또 6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은 요셉 족속에게 불같이 멸망이 임하리라. 베델이 불살라져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베델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닙니까? 북왕국 10지파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성하여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기에 두 지파나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이 더 강성하기에 북왕국 10지파를 대표하는 대표 지파로 불리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요셉 족속이 그들에게 불같이 멸망이 임할 것이다 경고하는 겁니다. 이어서 그들이 멸망할 이유들을 상세히 거론합니다. 역시 우리가 새롭게 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앞서서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아 선지자들이 멸망할 이유로 제시한 똑같은 이유들입니다. 다시 한번 살핀다면 첫째로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버렸습니다. 히브리어로도 우리가 여러 번 거론하게 되죠. 정의는 미슈파트, 공의는 체다카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공의로우심과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기로부터 온 세상을 경영할 근본 원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부터 왜곡되는 사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가치를 버렸기에 사회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옳은 말 하는 자를 거부하고 싫어했습니다. 선지자를 거부하고 싫어했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약자를 압제했습니다. 부당한 과세를 거두어 수탈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피할 수 없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 지배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잘 건축한 집에서 정작 살지 못할 것이다. 자기들의 그 큰 포도원에서 난 포도주를 정작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셋째로 선지자들마다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그릇된 재판을 행하기에 심판을 면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의인을 학대합니다. 의인을 의인으로 인정해주는 재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인을
악인이 되도록 그렇게 학대합니다. 뇌물을 받고 악인의 편에 서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재판을 행하고 맙니다. 특히 이 재판에 왜곡된 재판은 선지자들마다 빠짐없이 지적하는 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원래는 왕이 하는 겁니다. 또 사사들이 하는 겁니다. 사사들이나 왕이 하는 재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없기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오늘날의 판사도 마찬가지이겠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으니까 그 자리를 대신하는 엄중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은 하나님이 하시듯이 정의롭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결코 왜곡된 재판을 하지 않을 그런 정의로운 재판을 해야 할 터인데 불의한 재판이 횡행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찌 심판을 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살 길이 있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바른 행실을 되찾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고 악을 미워하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이 말은 재판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성읍마다 성문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앉아서 그 성읍에서 일어나는 재판을 행하게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행실을 되찾지 않는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저 출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 때에 그 묘사를 떠올린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매 애굽의 장자들마다 가축까지라도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들에게 그런 무서운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도 지나가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성읍마다 슬프도다 애곡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심판이 북왕국에게 임하고 말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그래도 그들이 다시 돌이킬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마지막에 여호와를 찾았더라면 심판을 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역사를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결국 심판을 면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개인이, 한 사회가, 한 국가나 왕국이 멸망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말씀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면 개인이나 국가나 한 사회나 후련히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돌이키기를 기대하셨던 것처럼 만일 하나님을 마침내 찾았더라면 심판을 면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뜻을 받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